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희년의 주기를 알아내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나요? 1844년 이후로는 어떤 정해진 예언의 시간도 없다라고 들었는데요.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배웠습니다. 희년은 재림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주신 것은 단순한 쉼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회복과 면제, 자유와 해방 때문이었나요? 단순한 쉼과 회복과 면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은 제7년 혹은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하루씩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일로부터 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땅을 위해서는 7년 만에 1년씩 경작을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도 안식년의 소출로 배부르게 하셨고 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빚진 자들은 그 빚을 면제받았으며 히브리 종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요컨대 안식년은 경작을 쉬는 해요. 돈을 구워준 이에게 부채를 면제해주고 노예로 팔린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해였습니다.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여 지키는 데에는 복합적인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의 준수는 땅과 백성에게 모두 유익되었다.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는 더욱 풍부한 수확을 가져오곤 하였다. 백성들은 분주한 들 노동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기간 동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보다 큰 여가를 누렸으며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희년이란 언제 돌아오는 것인가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이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회복과 해방과 축복의 해였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7번의 안식년이 되는 49년의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목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모두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기로 다음 해를 시작했습니다. 희년에는 그 바로 전년도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2년을 연달아 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6째 해에 풍성한 소출로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희년의 의미는 회복과 면제입니다.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희년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에는 그 부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자유와 해방입니다. 히브리인을 노예로 얻었을 경우에는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길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에 해방되지 못한 종이 있을 경우에는 희년에 그와 그의 자녀를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희년은 제50년의 제7월 곧 티스리월 10일에 속죄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속죄일은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엄숙한 절기였고 희년은 가장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이스라엘의 각인이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9번씩 내어서 전국에 울렸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의 전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생스럽게 일하던 노예가 벌떡 일어나서 쇠고랑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던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갔으며 모든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고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근족에 의하여 자유를 얻고 옛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는 했지만 희년은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해방의 큰 날로서 기다려졌습니다. 모든 잘못이 교정되고 모든 이스라엘인이 자기 자신의 소유로 환원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해에 무르지 아니하면 그 가옥은 매입한 자의 수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년에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옥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오직 토지와 사람만을 해방시키던 희년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의 성읍들은 다른 규칙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벽 있는 성읍들 가운데 희년과 상관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레위인의 가옥을 샀으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졌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4페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들은 사회적 평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그 민족의 사회적 및 정치적 제도상의 폐단이 크게 시정되었다. 간추려서 말하면 희년은 만유의 회복, 즉 자유와 소유의 회복 및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절기로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부분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동안에 있었으나 궁극적인 성취는 그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년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문제적으로 희년에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하여 희년의 주기를 알아내려고
부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일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일로 낙착되기 쉽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 해에 주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거나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성경의 예언 기간에 있어서 최장 및 최후의 기간은 2300주야로서 그것은 1844년에 끝이 났고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희년은 재림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안식년은 제7년 혹은 면제년이라고 부릅니다. 땅을 위해서는 7년 만에 1년씩 경작을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희년은 만유의 회복, 즉 자유와 소유의 회복 및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절기로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희년은 재림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